반갑습니다. 제가 학교에 한 30년 정도 있었습니다. 학교에 있으면서 또 근처에 연구기관이나 정부에서 오랫동안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중에 우리 가르치는 학생들이 공부를 이제 다 마치고 그 공부를 가지고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던지고 이렇게 보험을 위해서 사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졸업한 형제가 5년쯤 지나서 제게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할렐루야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학생이, 졸업생이요, 내가 경공 박사인데 좋은 직장에 있다가 그만두고 신학교로 가겠다 할 때 나한테 아멘할 사람은 이 지구에 한 명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역시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교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신학 박사를 했습니다. 예. 또 학생 한 명이 이제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부모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잠깐만 시간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만났습니다. 부모님인지도 모르고 만났어요. 두 분이 오셔서.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다짜고짜 목사님, 네 아들을 돌려주십시오. 그래서 아니 도대체 누구를 얘기합니까? 했더니 저하고 잠깐 일을 했던, 그때 저하고 제 밑에서 일을 했던 형제를 두고, 그 형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가기 전에 잠깐 그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게, 목사님, 제가 알바를 해야 되는데 뭐 다른 데 가서 하느니 목사님 밑에서 알바를 하겠습니다 하고 와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와서, 아버님과 함께 와서 내 아들을 돌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유기한 것도 아니고 납치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물으니까 제 아들이 며칠 전에 부모님 좀 이렇게 오십시오라고 하더니 부모님 앞에 두 분을 앉혀놓고 무릎을 딱 꿇고, 그 두 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부모님, 제가 이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을 가게 됐습니다. 이 부모님이 갑자기 벼락을 맞은 기분인 거예요. 아니 이게 뭐냐고. 내 아들이 교회 다니는 것도 알고 뭐 열심히 찬양도 하고 하는 걸 다 아는데 갑자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못 가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가겠다고 하는 걸 보니까 도대체 누가 뒤에서 공작을 했을까? 그래서 지령을 내린 범인으로 저를 이제 지목을 하고, 김준성 목사 밑에서 가서 일하다가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범인이다. 저를 찾아왔어요. 내 아들을 돌려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데려가십시오. 그리고 이 아들과 어머니 사이에 많은 이제 갈등을 겪다가 부모님이 조건을 하나를 걸었어요. 네가 뭘 해도 되는데 김준성 목사 밑에만 가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 조건을 지키기로 하고 이제 군대를 가서 마치고는요 신학교를 가버렸어요. 근데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왜냐? 부모님이 걸었던 조건은 김준성 목사 밑에만 가지 마라 했으니까 신학교 가는 거는 막을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지금 전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가 제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 아들을 좀 말려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말릴까요? 졸업을 좀 시켜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결국 졸업을 하기 전에 휴학계를 내고 지금 기타를 하나 들고 명동에서 찬양을 하고
종신대가 사고 치면 종신대에서 찬양을 하고 그 아들이 지금 바로 제 앞에 섰습니다. 좀 전에 썼던 우리 교회 형제가 수학의 올림피아드 출신입니다. 그 지도교수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이런 학생을 둔 제게 이 학생은 제게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과원이 배출한 아주 똑똑한 학생인데 휴학계 내고 목사님 더 이상 저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저는 공부하라 지금도 하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복음을 위해서 좀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에스더를 오면서 제가 왜 에스더를 올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솜씨를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밤이라서 천천히 말해도 졸지 않으시겠죠? 제가 설교한 곳의 장점은 뭐냐면은 절대 졸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2시간도 하고 길게 하는데 이 연구소 분들은 이렇게 앉아갖고 눈 뚫어지게 책 보는 연습이 돼가지고 수업 시간에 절대 졸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수님? 예. 그렇죠. 안 줍니다, 절대. 근데 에스더도 안 졸 걸 믿고 제가 천천히 말하겠습니다. 천천히. 제가 세게도 말하는데 제가 부흥사처럼 말할 때도 있는데 오늘은 밤이니까 천천히 말하겠습니다. 왜 내가 에스더를 갑자기 오게 됐을까 생각을 하니까 제가 아주 어릴 때 저는 제 생각으로 제 마음의 결정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결정 내린 게 돌전입니다. 돌전에. 여러분 돌전에 기억 안 나시죠? 저는 돌되기 전에 제 의지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결심을 했습니다. 저희 반에 굉장히 가난한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친구 집을 놀러 갔더니 그 친구 집이 2층인데 1층이 제 허리쯤에 있고 2층이 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판자촌이죠, 판자촌. 예. 초등학교 내 키에 2층이 내 눈앞에 되지 않는 그런 2층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좀 넓은 집에 살았습니다. 뛰어다니고 놀 수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나중에 사업가가 되겠습니다. 사업을 해서 저 가난한 친구에게 내가 뭔가를 도와주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친구는 지금 저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어린 마음에 내가 빨리 돈을 벌어서 저 친구에게 좀 집도 하나 마련해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2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잊어먹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 뒤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요. 제일 당황했던 게 신학교 들어가서 처음 이제 출석을 할 때 보니까 반드시 채플이 있죠. 일반 대학도 있을 수 있는데 신학교니까 채플이 있죠. 그 채플 시간에 금요일에는 신대원 졸업생 선배가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이 학교를 다니다가 저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해야 된다는 의무가 제게 찾아오는데 그 전에 이 학교를 떠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 앞에서 설교를 할 걸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제가 남 앞에 서서 말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서 여유 있게 말하는 거는 진짜 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입니다. 예. 그때는 제가 신학생인데 설교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어요. 특히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설교한다는 거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냥 어릴 때 했던 약속이죠.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입니다. 그 고백대로 제가 목사가 되어서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날 그 후배 목사가 이제 형님 제가 중국을 가는데 같이 가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아주 초기죠. 북이 열리기 전에 아주 초기에 중국에서 이제
그 아이들이 좀 어렵게 있다가 나온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단어를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예. 제가 북측을 다니면서 경험한 게 제가 지금 설교하면 한 3시간 후면은 북측에서 다 모니터링, 아마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겁니다. 예. 제가 갔을 때 만났던 우리 참사님은 저 자식이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대체로 나쁜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그때, 그 아이들을 보고 그 아이들이 충격을 받는, 뭐에 충격을 받냐면요. 옷에 대해서 충격을 받는 거를 보았습니다. 예. 정말 옷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다른 분들은 식량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의료도 하고 약품을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저는 옷을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을 Warm in Winter, 겨울을 좀 따뜻하게 하는 그 프로젝트를 갖고 일을 좀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처음에는 단순하게 이렇게 모아서 보내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된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 북측분들 열받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은 저희가 그 모피코트 한 1,000만 원짜리 모피코트인데 중고입니다. 중고 입던 거는 그것과 동대문 시장 가면은 한 5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싸구려 청바지 이 두 개를 만일에 우리가 북측에 보낸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한 1,000만 원 여성분들 1,000만 원짜리 좀 입던 거지만은 1,000만 원짜리 모피와 5천 원짜리 청바지 중에 어느 걸 주면 좋아하겠습니까? 예? 모피를 좋아하죠. 근데 우리 북측 형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고를 주면요. 선생, 우리 공화국의 영광을 어떻게 알고 이런 중고를 주냐고 화를 내요.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새 옷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 이런 단어 있죠. 땡처리 아시죠? 땡처리. 제가 서울에서 땡처리하는 의류업자들 중에 땡처리하는 사람들이 제 이름을 모르면 간첩이었어요. 어디서 땡이 나오면은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얼마가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또 인수해서 보내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암 환자가 되면서 체력이 되지 않아서 그만두게 되고 한 7년쯤 쉬다가 내가 다시는 사업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는 걸 보면서 이제 그 한계 공부밖에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교수님은 공부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만 하거든요. 아는 건 공부받고 지식밖에 없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선교사 생활을 했던 형제하고 같이 코로나에 관련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예배 아주 초기에 이렇게 가면은 교회가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코로나에 대비해서 방역을 하는 교회 예배가 대면 예배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방역 장비를 만들자 해서 이제 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정부에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개발을 해서 이제 그 일을 했습니다. 그게 완성될 때쯤 돼서 우리 장로님을 한 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저도 외기사고 그분도 외기사인데 SDF 한번 오시려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면 가야죠. 그래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오게 됐는데 제가 이제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가난한 친구를 위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여기 에스더까지 오게 제가 만드는 걸 보고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던졌던 그 아주 작은 숨소리 하나도 다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의 솜씨를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그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렸던 그 굉장히 작은 숨소리에 대해서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사용하시는 놀라운 솜씨의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를 오려고 기도를 여러 번 해서 하나님 뭘 설교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예. 뭘 이렇게
키워드를 하나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주세요. 그러면 뭐 아무거나 하지 하고 이제 할 게 없으니까 며칠 전에 포도원 교회 김문원 목사님 교회에서 했던 걸 그냥 그대로 던졌어요. 이게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모르겠다고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보내놓고 그러고 이제 그 저녁에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모였는데 우리 이제 교회 형제가 목사님 에스더가네요. 그래서 야 아무한테도 말하는데 어떻게 알아 했더니 제가 다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떴습니다. 떴어. 그래 떴으면 그럼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같이 오다가 야 네가 같이 가는데 노래를 한 곡 불러야 밥값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밥값을 하라고 이제 노래를 찬양을 하라고 했는데 그 운전을 핸들을 딱 잡았는데 그때 키워드를 딱 던지시는 거예요. 그게 낙태였습니다. 낙태. 그래서 내가 아니 에스더하고 낙태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서 제가 교회한테 너 에스더 좀 알지? 한번 낙태와 관련이 있어 했더니 쭉 보더니 기도 제목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은 제게 아주 가끔 하나님의 생각을 저한테 전달해 주실 때 있어요. 비주얼로 할 때도 있고요. 어때는 뭐 이렇게 한 말씀이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했냐면요. 저는 어릴 때 나이가 들면은 잠이 안 오는가 보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건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고 놀다 돌아오면 또 기도하고 있고 자다 깨면 기도하고 계시니까 노인이 되면 다 저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노인이 됐는데 우리 어머니 나이 비슷하게 됐는데 전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잠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기도를 하던 중에 예수님의 고난이 뭔지 알고 싶어서 예수님의 고난의 그 깊이를 한번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고난의 깊이가 열리는 순간, 조금 열리는 순간 너무 엄청나서 됐습니다. 그러고 마쳤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신 게 제가 기억이 나서 제가 신학교 가고 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어머님은 권사님밖에 안 되니까 그것밖에 못 열지만 나는 그래도 전도사인데 신학생인데 또 수준 있게 좀 열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열다가 못 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제가 좀 수준이 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 후보생인데 하나님 열어보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아마 저는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관점에서 보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죄의 관점에서 딱 한 가지 비유입니다. 죄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그걸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지구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냐면요. 난지도에 가면 쓰레기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쓰레기가 한 1000년쯤 쌓여서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썩을 대로 썩은 그런 이 쓰레기가, 죄의 쓰레기가 지구 표면을 단 손톱만큼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덮였는데 그 덮인 두께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파낼 수 없는 정도의 두께가 덮여 있는 죄로 덮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뭔가 흉측한, 보기에 너무나 끔찍한 큰 덩어리들이 중간중간에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보니까 그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닌 낙태당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하나님은 낙태를 정말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죄의 등급을 치면은 이 지구 위에서 1등급에 해당하는 죄가 낙태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낙태도 하다가 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여러 번 하다가 예수님 만난 분들에게 이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슬피 울며 자기가 낙태했던 그 죄를 회개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 그 죄의 문제, 또 특별히 우리 시대가 이 낙태를 어머니가 아들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예. 남이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친어머니가, 생모가 죽이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는 정말 참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 도저히 소화할 수가 없는 그런 이 땅 위에서 벌어지는 죄악 중에 가장 무서운 죄악으로 그렇게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아마 오늘 이제 하기를 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현장에도 계시고 또 뭐 유튜브도 보시고 또 녹화된 걸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혹시 내가 몰라서 낙태의 경험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과 한번 깊은 씨름하는, 하나님께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해달라고 하는 깊은 기도를 꼭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경에 있는 본문은 잘 아는 겁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기도한 겁니다. 야곱이 기도한 건데 이 야곱의 기도가 참 놀랍죠. 참 놀라운데 저는 이 야복강에서 한 야곱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지금 신학적으로 다루는 문제 중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이제 이런 거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구원이 흔들릴 수 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입장이 뭐냐면요. 둘 다입니다. 한 번 구원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도 믿고요. 구원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도 믿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데 그냥 사람들이 생긴 그 교회가 사람들에게 모여서 구원이라고 정의한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의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의를 내렸는데 그 정의의 기준이 하나님의 구원의 정의의 기준에 미달되면은 그것은 그런 경우는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야복강가에서 나오는 이 고백 중에 또 하나님의 언약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영적 이스라엘. 믿음은 아브라함이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또 이삭의 순종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참 감사한 게 야곱에게 영적 이스라엘 이름을 주고 교회에게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를 준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혹시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살 자신이 있습니까? 저 많이 시도해봤는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이삭처럼 사는 거는 진짜 안 됩니다. 깡패들이 배째라 이런 건 하지만요, 여러분들 배째라고 내놓겠습니까? 누워서 아버지 나 배째세요. 예? 그렇죠. 요즘 아이들 몇 대만 때리면은 배째라고 덤비잖아요, 그죠?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 제 배를 갈라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세요. 이렇게 누워 있는 아들 없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표준으로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지 아니하시고 훨씬 더 양호한 사람들인데 야곱같이 엄마하고 모의해서 사기도 치고 형도 사기치고 예. 그러고 뭐 여자라면 휙 돌아가지고 뭐 14년 동안 여자 따라다니고 예. 그쵸. 별로 안 웃으시네요. 아멘도 안 하시고. 예. 여러분 뭐가 좋습니까? 여자 한 명 데리고 14년 동안 인생을 바치는 그 뭐 허접한 인생을 산 야곱 아닙니까? 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아니라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는다고 하신 겁니다. 저는 로마서 8장 1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성경 중에 유일하게 성경이 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비처럼 제게 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얼마나 그래서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도 이래요. 해방하였음이라. 끝. 더 이상 종속은 없다. 끝났다는 거죠. 예. 오늘 이 본문에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라. 그리고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끝. 너의 아이덴티티는 이 자리에서 이제 확정됐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저 이스라엘이에요. 저 앞으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고 다시는 너의 이름을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다시 잃어버리지 않는다. 너의 아이덴티티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아이덴티티다. 라고 말한 시점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야복 깜깜. 야곱이 그전에 믿음이 없었냐? 있었습니다. 형에게 주어지는 언약을 보고 저걸 내가 가져야 되겠다고 해서 형을 사기쳤어요. 예. 그리고 분명히 이 야곱이 엄마를 충동했겠죠. 엄마 보통 때보다 왜 형이 다 가져가? 내 거 좀 줘. 저는 아주 어릴 때 친하게 지낸 중에 그 쌍둥이가 있었어요. 쌍둥이가. 예. 얼마나 쌍둥이인지요? 어머니가 늘 그래요. 유성아, 네가 누구? 우성이가. 자기가 낳아서 키운 아들을 두고 매일 네가 우성인가? 유성인가? 차라리 제가 더 잘 알아요. 저는 뒤에서 보고 야 우성아 일로 와. 우성이에요. 딱 보고 유성아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는 맨날 헷갈리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쌍둥이 형제는요. 적이 나타나면은 공통으로 일합니다. 친구 중에 누가 한 명을 괴롭히면 둘이서 가서 떡을 만들어버려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2대1로 싸우니까. 그러면 적을 향하여는 굉장히 공조를 하는데 자기들끼리는 말할 수 없는 경쟁을 합니다. 예, 동생은 저한테 야 준선아 저 새끼 인간 아니다. 저거 개파이다. 그럼 형은 또 뭐냐면 유성이 저 새끼 저거 진짜 확 내가 죽여볼까 한 대 패고 맨날 저한테 저는 둘 다 친구인데 뭐 형은 동생 욕하고 동생이 형 욕하고 그러고도 또 잘 살아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갑니다. 끝없이 경쟁을 합니다. 예.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형이 다 가져가냐고. 내가 잠깐 늦게 남았다고. 이 뭔 짓이냐고. 그리고 본래 엄마는 이 여성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졸졸 따르는 아들을 좋아합니다. 예. 대체로 둘째를 좋아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흔드는 거죠. 그래. 네가 다 가져가라. 뺏기지 말고 네가 가져가. 그러고 이제 공모를 하는 겁니다. 예. 공범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 이삭이 멍청하지 않습니까? 바보도 아니고 아들 목소리 저도 아무리 상상을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은 짐승털을 붙였다고 이상하다. 네가 이삭 같은 사람도 영성이 떨어지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건지 아니면 이 사람 영성이 떨어진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게 멍청하도 축복을 하니까 축복이 말한 대로 다 넘어가잖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 예. 하나님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질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릴 수가 없는 거죠. 예. 야곱이 속아서 멍청하게, 예? 아니야. 이삭이 멍청하게 속아서 축복을 했지만 그 축복은 약속대로 야곱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런 복잡한 관계. 여러분 세상에는요, 수습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흔히 말한 대로 엎질러진 물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세상에는 많은 엎질러진 물이 있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예. 에서가 동생한테 팥죽 한 그릇 팔아먹은 거나 또 엄마하고 막내가 공모해서 아버지를 속인 거나 이런 일들은요. 수습이 안 됩니다. 수습이. 예. 그래서 야곱도 당하는 거죠. 여자를 7년 쫄쫄 따라다녀서 신나게 결혼식을 했는데 보니까 다른 여자예요.
예. 제가 아는 형제가 지금은 장로인데 자기 어머니를 얘기를 해요. 우리 어머니가 처음에 신혼을 딱 했는데 아버지가 딱 들어와서 이렇게 탁 이불을 딱 열더니 경상도 분이거든. 파이네. 그러면 딱 덮고 나가서 그날 첫날 밤부터 그냥 다른 여자하고 살았대. 예. 그러니까 그분이 평생 그 어머니 저희 교회를 잠깐 나오셨는데 깊은 마음의 한이죠. 파이네. 예. 수습이 안 되는 거죠.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야. 그래도 그걸 어떻게 물릴 수 있겠습니까? 또 7년을 기다려서, 예, 자기의 소망을 이뤘어요. 뭐 큰 대단한 소망이라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수습이 안 되는 수많은 일들을 가지고 있는, 되돌이킬 수가 없는, 예.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군대에서 군목을 할 때 아주 드물게 병사들이 죽을 때가 있습니다. 훈련하다가 죽기도 하고요. 또 총기 오발로 죽기도 하고요. 제가 처음에 군목으로 딱 가서 둘째 날인가 제가 이제 그 앞에 전임 목사님이 계시고 제가 아직 그 후임으로 이제 인수를 받기 전인데 병사 한 명이 죽었어요.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 젊은 아이들이 이 군대에 와가지고 스스로 입에다가 총을 넣고 방아쇠를 당기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때 제가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요. 제가 근무하는 동안 이 병사들이 꽃같이 아름다운 이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절대 집에 못 돌아가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제가 다른 기도는 안 했으면 뭐 대한민국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는 2차적이고 내 관할하에 있는 내가 있는 부대 안에서는 병사들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소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제가 이제 2군단 지역에 춘천 이쪽에 있는 2군단 지역에 근무했고 저는 그중에 한 연대에 근무했는데 제가 2군단 지역에 있는 동안에는 벗어나기 전에는 목욕도 안 했습니다. 짜장면도 안 사 먹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 2군단 지역에서는 긴장을 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그 조건으로 하나님 이 병사들을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가끔 죽거든요. 참 슬픈 일들이 있어요. 아들이 죽음, 동생이 죽었어요. 어머니가 왔어요. 어머니는 통곡을 하고 울고 있어요. 근데 형은 이제 와서 이제 군에서 보상금도 주고 이렇게 그 봉투를 주거든요. 그러면 봉투를 꺼내갖고 돈을 헤아리고 있어요. 제가 그걸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죠. 동생의 죽음 앞에 자기가에게 들어올 수입을 생각하는 큰아들과 눈에도 아프지 않을 작은 아들은 있는데 작은 아들은 폭우로 이렇게 그 통신병인데 점검 나갔다가 휩쓸려 죽고 동생의 죽음 앞에 나온 보상금을 헤아리는 형은 옆에 앉아요. 이런 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는 많은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돌아설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다시 고칠 수 없는 일들. 예. 그럴 때 주님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누가 저 아픔을 수습할 수가 있을까? 아마 세월호나 이런 분들 또 지금도 이제 그 내려오시고 북측에 가족이 있는 분들 얼마나 마음들이 어려웠겠습니까? 그건 고쳐지지도 않고요. 수습되지도 않고요. 회복될 수도 없어요. 예. 저는 북측에 있는 지하교회 형제들을 조금은 압니다. 제가 다녀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겪었던 고통을 두고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위로 못합니다.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을 이미 넘어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종류의 삶을 산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게 우리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고쳐낼 수 없고 회복될 수 없고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잔뜩 벌려놓은 가는 곳마다 사고치는 그런 야곱을 향해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너의 이름은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멘을 좀 별로 안 하시네요. 연습을 하겠습니다. 아멘. 한 5배 세게 하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아멘이겠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예.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런 종류의 인생을 산 야곱을 만나신 것입니다. 야곱을 만난 것입니다. 야곱은 드디어 자기가 벌린 일의 마지막 챕터가 열리는 겁니다. 형이 눈앞에 있어요. 자기는 그동안 사기도 치고 뭐 온갖 짓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또 사기꾼도 잘 도와주세요. 그러다 여러분 사기 치지 마십시오. 예. 뭐 이렇게 뭘 흔들면은 양의 색깔이 바뀌고 하나님도 약간 사기를 치시는 것 같아요. 흔들면은 색깔이 바뀌게 유전자를 변형시켜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라반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렇게 붙으면 이런 색깔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싹 유전자를 변형시켜 가지고 예. 야곱에게 많은 걸 주셨습니다. 나 많은 걸 받았지만은 야곱은 진짜 절대절명의 순간에 섰습니다. 내 인생이 끝났다는 거죠.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북측에 옷을 보내려고 이제 일을 벌렸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한 번 더 해볼래 그러면요. 다른 거는 한 번 더 해볼 생각이 있는데 그건 더 해볼 생각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제가 한번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허리가 아파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엑스레이를 찍고 그 엑스레이를 들고 이제 물리치료하는 분에게 갔습니다. 갔더니 그분이 이렇게 엑스레이를 탁 보더니 이제 저를 어떤 목사님, 후배 목사님 소개했거든요. 이분은 뭐 하던 사람입니까? 왜요? 했더니 어떻게 인생을 살면 이 척추뼈 전체가 이렇게 압착이 돼 있어요. 보통은 디스크는 한두 군데가 좁아져 있는데 이분은 디스크 전체가 다 압착이 돼서 도대체 어느 정도의 그 노동을 해서 이렇게 됐냐고 물어보더래요. 근데 그 후배가 우리 목사님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 그렇게 대답을 했다. 제가 왜냐하면 이 한여로 이제 우리 북측에 옷을 보내기 위해서 옷을 이제 컨테이너에 싣습니다. 그러면은 면바지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면바지 한 5만 벌 실으려면 장난이 아닙니다. 몇 시간 동안 그 면바지를 이렇게 한 20kg 되는 걸 막 수백 개씩 이렇게 실어야 돼요. 그런 일을 이제 좀 했는데,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북측을 좀 알게 되고, 이제 하다 보면 또 북측의 형제들도 그 소식을 알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참 우리 북측 형제들 귀합니다. 예. 누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만일에 우리 남북이 통일되고 북한의 지하교회 형제들이 숨어 있다가 지상에 올라와서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교회는 그때부터 아무도 입을 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게 믿음이구나. 저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는 아니구나. 라고 하는 현실이 찾아올 겁니다.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북측에 가서 뭐 개척교회하고 나중에 통일되면 이런 것들을 꿈을 꿀 때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예, 그렇게 쉽지 않다는,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분들이 너무 많다. 너무나 탁월한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느끼는 거죠. 뭘 느끼냐면은 얽혀 있는 것. 남북관계도 얼마나 얽혀 있습니까? 정말 엄청나게 얽혀 있습니다. 저는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이 6.25만에 대해서도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얽혀있는
복잡하고 사람은 풀 수 없는 실타래가 있을 때 역시 그와 같은 실타래 앞에 서 있는, 그리고 그 실타래가 자기 인생을 한 큐에 망가뜨리는 그런 자리에 섰을 때. 예. 제가 아까 말한 그런 이제 그 북측 돕기를 할 때 제가 너무 힘이 드니까 옆에 있는 분이 좀 도와줬어요. 뭘 도와줬냐면은 법무부에다가 사회봉사 명령 인력을 신청하는 일을 해줬습니다. 사람이 재판을 받으면 집행유예를, 실형을 받으면 교도소에서 살고, 집행유예를 받으면은 당신이 좀 잘못 살았으니까 이제 봉사를 좀 해라. 그리고 500시간, 300시간 이렇게 봉사 명령을 이제 구형합니다. 그러면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저한테 와서 저와 같이 일을 해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일을 합니다. 봉사를 하는 거죠. 그게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한 분이 이제 이미 전과가 많죠. 그쯤 오는 분들은 별들의 전적, 별이 하나, 둘 이렇게 잘 안 옵니다. 별이 많은 분들이 오거든요. 마약 사범도 있고 이래도. 근데 이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너무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집행유예 기간인데 또 고발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 여성 문제로 또 고발을, 남편에게 고발을 또 당했는데 만일에 이 고발 건이 진행되면은 자기는 이 고발 건으로 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형을 받으면 그 전에 집행유예가 취소가 되면은 2개를 다 살아야 된다고. 자기는 이미 여러 번 갔다 왔는데 이 2개를 또 다 살면 자기 인생은 이제 끝난다. 굉장히 낭망을 하고요. 그 낭망이 너무 심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운전을 해서 가다 보면은 뒤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죠. 야, 만약 한강을 지나면은 야, 밟아. 그러고는 한강다리로 그냥 치고 나가. 이런 환청이 들리는 거죠. 정말 고통스러워. 그렇다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미 자기는 죄를 지었고 자기를 고발한 사람이 있는데, 이미 집행유예가 있는데 어떻게 풀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아침에 예배드리면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 제목 내면 같이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한 2, 3일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아침에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오는 거죠. 목사님, 저 이제 끝났습니다. 왜요? 자기를 고발했던 그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합의도 안 했는데 무슨 보상금을 준 것도 아닌데 그냥 전화로 고소를 취하하겠습니다. 연락이 왔대요.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보통은 취하해 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뭘 바라는데 아무 이유 없이 취하해. 자, 이제 끝났고 그냥 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 봉사만 마치면은 이제 자유인으로 돌아가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 수습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근데 놀라운 거는 야곱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제가 이거 솔루션이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역사하셨냐면요. 너는 이스라엘이고 너의 이름은 다시는 야곱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하나님 되게 솜씨가 좋으신 분이에요. 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너무 고민이 돼요. 그러면 사람이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해서 좀 풀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요. 그 다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방법은 절대 안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unexpected. 우리가 절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는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상을 하지 마십시오. 머리를 굴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머리를 굴리는 순간 그 방법은 날아가는 거예요. 네가 굴려? 오케이. 그럼 그건 빼고. 여기 이제 방법이 한 20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중에 한 15가지를 이렇게 후보로 쫙 생각하면 그 15가지는 그날부터 하나님에게 이건 이 카드 빼고 이건 안 되는데 제가 상상을 한 순간 나는 그걸 안 해. 너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할 거야.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뭘 꺼냈을까? 그런 풀 수 없는 실타래 앞에 서 있는 이 야곱이 뭘 꺼냈길래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이고 너의 이름은 너의 정체성은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줬을까? 너는 영원히 변치 않는 신분을 가진다고 말씀해 주셨을까?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장 확정적으로 인침을 받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야곱의 경우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야복강 기도가 야곱의 구원에 대해서, 야곱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야곱이 누구이냐에 대해서, 야곱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도장을 꽝 찍어. 끝. 이 다음은 더 이상 변경은 없어. 라고 확실하게 신령을 한 것입니다. 뭘 꺼냈길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다리를 부러뜨려야. 야곱은 놀라운 일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뭘 정할까? 태클이라고 정했습니다. 태클. 제 친구가 아들이 축구 선수인데 꽤 잘합니다. 꽤 유명합니다. 근데 그 친구하고 이렇게 전화를 하다 보면 허구한 날 병원에 다녀요. 아들이 다치면은. 우리가 보통 사람이 이제 다리를 삐거나 하면은 뭐 한 2주, 3주 이렇게 병원 다니면 되죠. 근데 축구 선수는 그렇게 2주씩, 3주씩 이렇게 다니면서 고치면 안 됩니다. 왜냐? 이틀 있다 또 시합을 하고 또 내리면 또 시합을 해야 되니까 계속 다친 걸 또 다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치고 만일에 심해지면은 선수로서 생명이 끝나. 필사적으로 고치려고 합니다. 예. 이 병은 저 병은 다니면서.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 선수가 태클을 하기 때문이에요. 태클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서로 선수들은 너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죠. 네가 이기면 내가 지는 거고 내가 이기면 네가 지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이기는 거죠. 예. 네가 슛 찬스를 얻으면은 우리가 지고 내가 너를 태클해서 네 다리를 부러뜨리든 말든 너를 막으면 우리는 지지 않는 거죠.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쓰는 방법이 태클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그걸 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내 앞에 있는 형의 문제를 나는 풀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쌓이는 이 얽힌 실타래가 지금 다 꼬였는데 지금 나는 그 얽힌 실타래의 결과인 뭔가를 얻었는데 그러나 그걸 얻기 위해서 수많은 얽힌 것들이 있는데 그 얽힌 것의 핵심이 우리 형이 나를 죽이겠다는 것으로 한순간에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풀어주십시오. 근데 뭐 풀어주시면 좋고요. 뭐 풀어주지 않으시면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닌 거죠. To be or not to be. 죽고 살고가 걸린 문제입니다. 나는 당신 나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풀어주는 거예요. 곱게 안 풀어주는 거죠. 저는 성경에서 굉장히 놀라운 면을 봅니다.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실컷 와가지고 안 들어오세요.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찾아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거든요. 이렇게 쓱 지나가듯이 하십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쓱 비껴 지나가듯이 합니다. 예.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 간절합니다. 정말 부모가 자식을 찾는 것 이상으로 간절합니다. 근데 그걸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향하여 간절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붙잡는 게 얼마나 간절한지 증명을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이 야곱을 향해 내려오실 때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시기로 정한 겁니다.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한테 주기로 정해놓았다 하더라도 너희가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얼마만큼 구해야 되냐? 하나님의 다리를 부러뜨릴 만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표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요구의 표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의 표준은 하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겠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러지지 않습니다. 부러진 건 뭐가 부러졌습니까? 야곱 자기가 부러졌어요. 그렇지만은 태도는 하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겠다고 도전한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이제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개인적인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내가 잘못 살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0.1초 만에 내가 잘못 살았다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잘못 살았던 항목을 이렇게 쫙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오니까 참 좋네요. 매일 저녁 이렇게 철회하는 건 정말 정말 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연구소에 이렇게 쭉 다니면서 설교를 하면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눈에 비친 모습을 보면 최선을 다하지 못한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도 업무가 밤 11시에 마쳤습니다. 밤 11시에 마치면 차를 타고 제일 먼저 외대를 갑니다. 외대에 가서 제가 외대, 이제 이 나우바리 사역지가 외대에서부터 국방연구원까지 했거든요. 그 사이에 KDI도 있고 키스트도 있고 뭐 많은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일 다니면서 순회 설교를 했는데 외대를 딱 갑니다. 외대 캠퍼스를 돌면서 선생님, 제가 열심히 못 사는 건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외대 위에 기도. 그다음 경희대 와서 기도하고. 그다음 제가 이제 카이스트 와서 기도하고. 카이스트는 제가 제 소속하니까 덜랑덜랑하죠. 그렇지만 그 외의 연구소도 뭐 키스토나 뭐 이런 데는 밤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문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마치고 이제 집에 한 2시간쯤 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뭐 외대 사람들 기분 나빠할지 모르는데 외대를 가보니까 이게 캠퍼스에 소주병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뽀뽀하는 여학생들, 남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사실은 제가 있는 학교에서는요, 제가 30년 동안 소주병이 캠퍼스에 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뽀뽀하는 건 꿈에도 꾸지 못하고 봤습니다. 예. 학생들이 뭐 맨날 이렇게 연구실에 콱 박혀 있는 것만 보다가 이 학부 이렇게 자유로운 대학을 가니까 막 술도 마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캠퍼스에서 술을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캠퍼스에서, 대학의 캠퍼스가 방탕하지 않게 해주시고 술을 못 마시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는요, 뭐 기도는 하지만 뭐 그런 일이 있겠어? 이렇게 기도했어요. 몇 달 기도를 했습니다. 몇 달 기도를 했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그 정부 청사, 그 청와대 앞에 있는 1청사, 그게 제가 이제 설교를 하러 가는데 1청사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 이렇게 이제 피켓 들고 이제 데모를 하는 거예요. 데모를 하는데 그 데모 그 피켓 슬로건이 특이해요. 캠퍼스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는 자유를 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무슨 소리야, 맨날 마시는 게 술인데, 아니 갑자기 왜 캠퍼스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는 자유를 달라고 하다니, 그게 제가 다녀온 그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우리 공무원 신호에 설교를 하고 물어봤어요. 이 앞에 캠퍼스에서 술 마시는 자유를 달라고 그렇게 피켓을 들었는데 왜 저걸 드냐 했더니, 목사님 모르세요? 그 학생들이 이제 좀 술 마시고 이제 선배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다치고 해서 법이 생겼대요. 캠퍼스 내에는 술을 마시면 안 되는 법이 생겼대요. 제가 그랬어요. 진짜 들어주시네. 제가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법을 제일 먼저 어긴 게 외대라는 거예요. 예. 외대 그러니까 부학생회장인가가, 왜냐면 이 학생의 가장 큰 수입이 그 축제 때 술 팔아서 버는 거거든요. 그게 학생의 제일 큰 수입인데 그걸 놓칠 수가 없어서 이게 살짝 하다가 그 학생이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기도라는 게 응답이 되는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기 오는 게 참 좋았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는 게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예. 저는 제 혼자 기도했어요. 제 혼자 하루에 한 30번 정도 다니면서, 주님, 이 학교가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근데 특히 외대는 왜 그러냐면요, 외국 학생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외대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방탕하냐 했더니, 목사님, 외대는 외국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못 말립니다. 뭐 프랑스 애들도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오니까 자유롭게 행동한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
아까 여기 처음 왔을 때 목사님 한 분 제가 선교사님 묻더라고요. 북한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을 때 제가 이랬어요. 내가 아는 북한은 절대 무너지지도 않고 통일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북측의 형제들의 그 맡은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현실과 기도는 정말 다른 것입니다. 얽힌 실타래를 절대 풀 수 없어도 하나님은 푸십니다. 그리고는 그 해결책에서 다시는 물러가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에서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다리를 부러뜨림. 오늘 설교를 뭘 하러 왔냐면요. 이 말 한마디 하려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자.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면은,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은, 내 나라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다리를 부러뜨리겠다. 부러지는 게 싫으시면은 좋게 말할 때 들으세요. 협박을 해야 합니다. 근데 너무 세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도 다칩니다. 하나님은 절대 다리가 안 부러지거든요. 이 새끼가 그래도 네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고는 이렇게 우리 손을 좀 보십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겠다는 정도의 강렬한 도전입니다. 강렬한 도전.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저를 위해서 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꼭 이 생각을 하면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겠다는 그런 강렬한 열정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 같으면 주님이 내게 비치지 않으시면은 그 얼굴을 내가 얻을 수 없다면은 내가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 저를 보게 하겠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요. 마음이 굉장히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걱정했냐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해답이 없었어요. 제가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천국 가는 게 싫으신 모양인데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가 천국 오는 게 마음에 안 들지 몰라도 저는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의를 하든 말든 저는 밀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성경에 보니까 밀고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표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밀고 들어갈 때 묵인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내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밀고 들어가서 천국을 들어가는데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부러뜨리든 말든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런 도전을 했습니다. 실험을 해서 이긴 겁니다. 끝까지 붙잡은 겁니다. 죽기 살기로 붙잡은 겁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 땅의 통일이나 이 땅의 낙태의 문제나 이 땅의 동성애의 문제나 이 복잡한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나오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주실 것이고 반드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하려고 모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낭만도 있고 우리에게 감동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낭만과 감동만으로 풀 수 없는 정말 얽힌 실타래가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정말 풀 수 있을지를 알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지만은 우리 이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그 야곱이 선택했던 방법,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처한 이 끔찍한 위험 앞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의 다리를 부러뜨렸으라도 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나를 복을 주셔야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그 야곱의 도전이, 절박한 도전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의 고동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